여러분은 마녀의서로부터 당신이 살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남기고 싶을 거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급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들어보시죠.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어제 묵상한 베드로 후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성도의 거룩한 삶,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의 열매를 기록했다면 오늘 12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자신의 마지막 그 생명을 걸고 그 진리를 다시 성도들에게 리마인드 시키며 재확인시키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르심과 사명에 이끌려서 살아온 베드로, 그는 이제 자신이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깨닫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장막을 벗을 그 날이 가까워 왔을 때 베드로는 이제 성도들에게 입을 열어 또다시 그동안 자신의 평생 동안 해왔던 동일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들이 이미 진리를 알고 그리고 진리에 서 있는 줄을 알고 있지만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일깨우고 싶다. 그리고 다시 한번 너희로 하여금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싶다. 왜냐하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그 일을 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의 비전과 목적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이제 자기가 평생 해왔던 것 마지막에 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생각나게 하려고, 일깨워 주려고, 생각나게 하려고 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다는 것은 한 번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 세 번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나 그 얘기 이미 들었어. 나 예전에 이미 그것을 말씀으로 은혜 받았어. 나 이미 하나님을 만났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믿음은 새롭게 시작돼야 되고 다시 처음 믿는 사람처럼 주님 앞에 앉아서 주를 만나야 되고 그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이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것을 알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엄마로서 또 리더로서 이렇게 인생이 다가왔을 때, 마지막에 다가왔을 때 무엇을 자녀들에게 혹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까? 아마 돈을 열심히 모으며 살아왔던 사람은 자녀들에게 마지막에 돈 얘기를 하지 않을까, 유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관계를 중요시 생각하며 살아왔다면 형제끼리 관계에 우선을 삼고 살아라. 혹은 서로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를 또 남길 수가 있겠죠. 자신이 중요하게 붙잡고 살아온 것을 사람은 마지막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중요시하게 그리고 말씀 전하는 것을 중요시하게 여기어 왔던 베드로는 인생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것을 반복하고 있고 성도들에게 재확인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마 저도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다가 후에 만나자 그렇게 말하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가장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마지막 순간에 고백되었으면 그리고 또 그것이 당연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평생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1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떠난 후에도 나를 기억해라.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그런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라 하고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잔소리 같지만 엄마들이 왜 잔소리 합니까? 왜 자꾸 반복합니까?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도 그렇게 자녀들에게 또 자신의 자녀 같은 성도들에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16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가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증인이었던 자신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준비하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붙잡으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사도들은 이렇게 베드로처럼 자신의 삶의 소명과 부르심이 그리고 자신의 삶의 그 목적과 비전이 확실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기억합니다. 마지막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에베소의 장로들이 돌아가면 그가 위험에 닥칠 것을 감지하고 그를 말릴 때에 돌아가는 것을 저지할 때에 그러며 울며 그를 붙들을 때에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동일하게 목격됩니다. 그것이 또 이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보여야 할 그런 사명의 모습이요, 그리고 부르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우려와 또 책망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과 재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조소하면서 비아냥거립니다. 그것은 교묘히 만든 신화 얘기다. 무슨 예수님이 다시 재림을 하는가? 무슨 그의 능력이 있는가? 그것은 16절에 보니까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말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혼동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그냥 신화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본 것이요 들은 것이다. 맞습니다. 베드로는 3년간을 예수님 곁에서 사도로서 그의 삶을, 공생애를 목격하고 이 변화산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천상회의를 하는 것, 하늘문이 열리고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었던 증인입니다. 그러기에 담대하게 이렇게 사람들의,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에 반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님을 만난 경험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은 꾸며낸 이야기다, 그 성경은 그냥 이야기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내가 들었고 보았고 만져봤습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우연하게 결혼식장에서 옆에 함께 되었는데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다고 시작하면서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종교가 무엇이냐가 묻는다면은 기독교라 말한다. 우리 집안이 다 기독교고 우리 집안에 목사도 있고 또 대대로 기독교 집안인데, 그리고 저에게 말합니다. 자매님은 그냥 믿지 말고 좀 다른 종교도 알아보라고, 불교도 좀 공부해보고 이슬람도 공부해보고 또 유교도 공부해보고 그 후에 기독교가 뭘 말하는지를 알아보라고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를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나가서 선생님 기독교를 믿는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기독교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를 믿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기본 신앙인데, 그것을 믿지 못한 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아버지를 찾아볼 마음이 없다고, 나는 이미 내 엄마가 확실한 내 엄마라고 믿기에 다른 엄마가 내 엄마일까 의심하지 않는다. 의심이 갈 때 그것을 우리가 두리번거리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가 마치 내가 엄마가 나를 낳지 않았지만 내 엄마인 것을 믿는 것처럼 이것은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더 큰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에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구약의 그 재림에 대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예언, 성취, 이런 그 말씀들을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을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렇게 억지로 풀고 네 식대로 해석하지 말아라. 이미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단들은 자신이 원하는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자기식대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 예언되고 그리고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기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성경이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에 붙들린 자들이, 예수의 영이 붙들린 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성경 말씀이 저희의 삶과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나 거짓 교사들이 그리고 유혹하는 사단들이 저희들의 믿음을 흔들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올바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저희를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